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요.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폿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여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 뭔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순수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요, 보상에 대한 무지와 불신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 마련된 의의 왕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레이치를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에 무지하거나 불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나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 확실한 보상이 있고 큰 보상이 있다면 얼마나 의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피땀 흘려 훈련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우승해서 메달을 목에 걸었을 경우 자기에게 돌아올 그 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기쁨 가운데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보상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보상이요.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6장 20절. 시작.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맨션이 있습니다. 맨션. 그죠? 다 처소, 맨션이라고 대저택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 맨션은 갔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 왜 저의 맨션은 깡통입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하늘의 보물은요, 이 땅에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보화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일한 대가를 받은 만큼의 보화가 그 상금만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공통된 구원이에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서 받게 되는 영광은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요, 영광이 다 다르다고 반복합니다. 다르고 다르니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저 하늘은요, 공산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소유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일한 대로 차등해서 분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일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저 하늘에서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상은요, 뭐에 따라서 받습니까? 자기 수고에 따라.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보상은요, 자기 수고에 따라 받는 겁니다. 수고에 따라.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수고와 섬김이 괜히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죠? 만약 그때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중단하면 그게 진짜 패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수고를요. 잊지 않으십니다. 하면 여러분이요, 제가 이제 가끔 대형교회 카페를 가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가면. 카페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대형교회로 가시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볼링도 칠 수 있고,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어떤 데는 수영장도 있어요. 교회에. 대단하죠? 그렇게 다닐 수 있는데, 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신약 교회로 오셨습니까? 너무 귀하신 거 이게 저는요. 너무 귀하신 겁니다. 이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왕관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프리하게 적법하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더 많은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보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 가운데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성도가요, 이건 뭐 상상을 누가 한 것 같은데, 한 성도가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천사가 일단 대기실로 안내를 했어요. 이 성도가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방을. 천사가 묻습니다.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이 가방 안에는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가 제가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또 천사가 말했습니다. 제 책임이니까 먼저 저의 검열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일단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방을 열자 번쩍번쩍하는 황금 덩어리가 가방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쩌자고 가져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문을, 천국문을 통과해서 조금만 가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은 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황금은 여기서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황금이 전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한 혼입니다. 한 혼이에요, 혼.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혼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혼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얘기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다니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한 혼의 가치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실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희의 왕관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 바울 사도의 기쁨이고 환희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자들이 얻게 될 영광, 그 보상이 바로 환희의 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혼들이죠. 그죠?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너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은 바로 너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왕관은 너희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기쁨, 환희, 기쁨, joy, rejoicing, joy,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는요, 바울이 잠깐 머무는 동안 많은 복음 전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서 그 당시 아시아 일대까지도 소문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요. 바울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환희의 왕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희의 왕관을 써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환희의 왕관을 쓰십시오. 근데 이게요,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요, 환희의 왕관을 쓴다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혼을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뿌린 전도 누군가 봐서 구원받았어. 가보니까 내가 뿌린 전도지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그죠? 당신이 왔네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영원토록 구원받은 혼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게 바로 우리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환희의 왕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한 사람이 얼마 되는지 한번 결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왔다면 이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에게 사람들을 낚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없다거나 열매가 없다면 주님을 잘못 따라오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디서 헤매고 오셨습니까?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의 열매가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잠언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을 얻는 것, 구령의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가장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요? 전도를 잘 못하는 원인은 주님을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Go,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열심히 따라왔으면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복음서에서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사 가운데 많이 사용된 세 단어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는 겁니다. come, 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go, 가랍니다. 가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다음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명령은 가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교제하고 훈련받았다면 이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 뭐랍니까?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교회 안에만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교회가 제일 편한 곳이거든요.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다 통하잖아요. 편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교회 오면.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을 잡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활동이 교회 안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주 쉽게 빠지는 매너리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익숙하다 보면 교회 안에만 있고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편합니다. 성도들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카페에 가서도 성도들과만 이야기해. 근데 시장에 가보세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영적으로 재충전 받았다면 이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1700년대에요. 세상을 깨운 복음 전도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존 웨슬리. 존 웨슬리로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휘필드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요. 똑같이 성경을 읽다가 go, 가라는 이 말씀에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내가 가지 않고 있구나. 너무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구나. 가야 하는구나. 이 당시 이 존 웨슬리와 조지 필드에서 시작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야외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외 전도 집회가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두 전도를 했습니다. 길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경을 읽다가 가라는 말씀 앞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이벤젤리스트의 길을, 그러니까 복음전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요, 가는 데마다 야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요, 거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씀을 듣고서 영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한 말씀에서요.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찬송가에 수록된 곡 중에요.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한 사람은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살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요,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한글 찬송가에는요, 22곡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대부분은 다 이분이 작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것도 있고요. 예수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등. 그리고 길과 관련된 대부분의 곡은 이분이 작사했습니다. 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정말 사무치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에게는요. 이분은 나중에요, 맹하학교에서 영문학과 역사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이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티처, 교사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직업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도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얼마나 전도하는 걸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제 거린들이 있는 홈리스 센터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 밤을 새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요, 밤을 새우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새벽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실제요. 바울도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자기에게 알려진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장에 보시면요, 2장을 기록한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역사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렇게 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의 한 도시예요. 이전에 올림픽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경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축구도 거기서 했어요. 근데 제가 화면에 보니까 그리스 데살로니가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러면서는 성경이 아주 실질적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요, 세상 지리와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구원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시작.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바울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요,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우리 경계에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등장하겠지. 이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핍박이 시작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기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되게 좋아, 표현 자체가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 이것이 그 당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이런 별명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는데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연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 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붕토록 빛나리라. 와, 궁창의 광채가 빛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주님께 받을 영광입니다. 별들과 같이.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스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이 천국의 스타들이 많이 나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스타들이 좀 몇 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의 왕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 왕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의 영광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뭐 학교가 아닙니다. 출판사도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은 혼들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영광이나 기쁨은요, 복음을 통해서 얻은 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 뭐 등록하시면 교회 멤버가 되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있어요.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왕관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환희의 왕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저는요. 두 번째, 환희의 왕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의 전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번 전도하고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물렀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좀 더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자신이 어떻게 양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7절에 보시면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죠. 어르고 달래고 젖병을 주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죠.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부드러운 자가 되자. 이 부드러움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날카롭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성경은요, 주의 종의 자격은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모는요,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또 바울은요,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면서 길렀습니다. 왜요?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혼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요, 부드러운 유모처럼 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양육해야 됩니다. 아버지처럼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미루하고 명하였노니 되어 있죠. 유모처럼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아버지처럼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집트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장난치기도 하잖아요. 그때 야단도 쳐야 되겠죠. 이거 멸망의 길이라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이 말씀 꼭 붙들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경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끌어줘야 됩니다. 야단도 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제들을 잘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양육인 거예요. 금세기에요, 이 개인 전도자로서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했던 이 노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의 모토가 이겁니다. 맨 위에 있어요.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게 이분의 평생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깊이 아는 것, 또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내비게이터의 표입니다. 이 노슨 트로트맨은요, 해군 기지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전도로 끝나지 않고 전도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개인적으로 양육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부안에 있는 의상봉에 근무했을 때, 그 당시 제가 항상 저희 격려하는 헌병,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호근 병장이라고 있어요. 그 헌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구원받았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장교 숙소에 데리고 와서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 헌병이요,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나머지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평택 팽성산으로 이제 간 사이에 얘 헌병 병장이 대대장님 올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얘가 대대장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구원받으라고 장문에 썼습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대장님이 공군 감찰실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찰관, 대령이거든, 대령. 감찰관께서 그 당시 팽성산 교육장까지 나중이를 만나러 조사하러 왔습니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대령부터 쫙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는데, 다 얘기했죠, 그냥.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제대로 했습니다. 그거든요. 이분 마찬가지예요. 이 노슨 트로트맨은요, 예수님 믿고서요, 양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 카드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 제일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외웠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첫날은 한 구절 외우고, 이튿날에는요, 그 전날 외운 것까지 해서 두 구절 외우고, 셋째 날에는요, 세 구절을요, 천일 동안 했습니다. 천구절 외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했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 암송 카드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지 고민하면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뭐 수레바퀴 예화도 있고요, 생명의 다리 전도도 있고요. 이게 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56년 6월에 이제 주님께로 갔습니다. 되게 오래된 분이시죠? 그죠? 여러분,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를 아시죠? 그죠? 이분이 만든 영화가 쉰들러의 리스트입니다. 이 영화 마지막에 보시면 안타깝게 죽어간 유태인들을 생각하면서 쉰들러가 이런 절규를 합니다. 내가 이 시계만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서 유태인 랍비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온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온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해서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죠. 생명이 태어날 때에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자식이 의젓한 모습으로 성숙해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환희의 왕관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4장에서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령한 혼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될 겁니다. 혼을 이겨온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환희의 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을 하늘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금은보화를 비롯해서 학위나 재물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 중에 저 하늘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혼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 형제들을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양육해서 그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본다면 You are my crown. 당신은 나의 왕관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환희의 왕관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바로 저들이 저의 왕관입니다. 이렇게 환희의 왕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배단이 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보상으로 왕관을 갈망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이루어진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혼들을 유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을 쓰는 복된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